힘들고 어려운 일, 아주 고통스러운 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뭘 하나요? 누군가는 극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뭐 극기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참 왜 그런 걸 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극기 훈련 가가지고 막 여학생들 포함해서 막 다 막 얼차례 같은 거를 군대에서 받는 얼차례 같은 거를 하잖아요. 막 극기 훈련 가서 뭐 오토바이 자세로 막 세워놓고 막 좀 험한 말들로 막 겁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누군가는 극기를 발현하는 거죠. 아, 극복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네. 그래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심각하게 좌절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보다가 낭망하기도 하고 낭망했다가 다시 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도 보면 다윗이 어떤 큰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절 위에 무슨 표제 있죠? 제목 한번 김채월 형제님 읽어주세요.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새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예, 다윗이 사울을 다윗과 관련된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때 이 시편이 기도되어지고 노래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디 있을 때요? 그 굴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그 굴이? 유명한 굴인데 여기 제가 아는 교회에는 이 굴 이름으로 교회 소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굴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어떤 때입니까? 물론 꼭 굴에 있을 때가 이때만은 아니에요. 다른 또 위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사울을 피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이 처음엔 겸손하고 괜찮다가 문제가 일어나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안 오고 사람들은 막 재촉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전쟁에는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 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동물도 가져오지 말고. 근데 그 중에 또 괜찮은 건 취했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음 왕이 되는 다윗이 이렇게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죠? 사울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창 던지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남의 나라에 도망갔어요. 예. 아히멜렉. 그래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앞에서 미친 척 했죠.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정신이 이상한 척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400명 정도 모였는데 자기 식구들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였는데 거기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임 멤버가 좋은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가 될까요?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이.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하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출신이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고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왕도 협박하고 그래요. 다윗한테 협박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죠.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런 연기까지, 정신이 이상한 연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나 피했는데 피한 곳에서 더 큰 존재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막 침 흘리고 문지방에다 막 머리 부딪히고 막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 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척해서 목숨을 살리고 살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처 없이 떠돌고 고향집을 떠나고 부모님과 형제들조차 위기를 당하니까 다윗에게 모여오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굴에 가갖고 살고, 자기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빚지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1절부터 5절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일어난 일에 대한 고통을 막 아뢰는 거고, 6절 이하에 보면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편을 읽으면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왜?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막 헤쳐나가고 집도 떠나고 막 가족들도 다 핍박당하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억울한,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나 만나면 힘든 얘기만 해요. 그러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만나고 싶냐고요. 잘 안 만나고 싶다니까요. 야, 오늘 내가 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또 만나갖고 좋은 얘기만 하는 친구 만나면 그 편할 줄 아세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의 얘기만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한이 많고 빚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건. 물론 다윗도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한번 이겨보려고 애를 쓰거나 이런 등등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문에 뭐라 그러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박따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두 번이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찬양에 대한 고백들도 중간에 등장하고요. 5절과 11절에 마치 수미 쌍관을 이루는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죠?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죠. 오히려 힘든 일 당했을 때 야, 교회 와서 좀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야,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고 원망하겠죠. 다윗이 뭐를 특별히 잘못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인 제공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사울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 0점 몇 프로라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얘기를 오히려 훨씬 다윗이 억울한 측면에 있죠. 그래서 주변에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래?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겨? 이렇게 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일단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활용하죠. 야, 시편 57편을 봐.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무엇, 이것들은 없고 목적만 있는 거예요. 목적만.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뭐야?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와 내가 아들로서 누리는 관계가 무엇인지가 거기에 나와요. 아들들의 고민 속에 안 나오잖아요. 둘째는 돈 줘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밖에 나가 다 써버리는 거고, 첫째는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지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어쨌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지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되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복음과 종교는 같은 말이 아닌데 종교적이라고 할 때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 신전에 가서 신한테 뭐 제사 드리고 이것저것 왜 합니까? 신탁을 받기 위해. 신탁을 받는 게 뭐 하는 건데요? 신의 마음을 사는 거죠. 신의 환심을 사가지고 신탁을 받아서 나의 미래의 어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복이 임하기를.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쓰는 거 아니에요? 부적 써가지고 막 몰래 계속 막 베개에다 넣어놓고 막 양복 주머니 안쪽에 막 꼬매가지고 넣어놓고 막 본인이 싫다는데도 계속 해놓는 거야. 막 어디다가. 왜? 그런 종교적 능력,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뭐야? 삶의 내용들이 풀리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어떤 종교적 능력과 기적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막 안수해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얼마 주면 저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한테 엄청 혼나요. 너의 마음에는 악독하다. 너는 지금 이 신앙심을 악독하게 이용하려 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나가지고 막 저주받고 막 이러니까 겁먹어가지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이죠. 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새로 여는데 와서 기도해 주시면 사업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뭐 종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정직하고 또 그 업무에 준비되어 있는 게 뭔지 아니? 그래서 목사가 와가지고 딱 사업 시작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사업이 그 이후로 잘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지금 이재용 씨가 저를 부르겠죠. 예? 우리 삼성에서 이번에 새로운 반도체 작업을 하는데 이제 AI 산업에도 우리 뛰어들 건데 김병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잘. 그럼 왜 전도가 어렵고 그러겠냐? 근데 그거는 뭐야? 램프의 진이처럼 신의 능력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신의 환심을 사서.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 혹은 여러 종교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도 보러 가고 예배도 드리고 불교 사찰에 가서 108배도 하고. 왜 그래요? 왜? 모든 어떤 좋다고 하는 신적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통해요. 신령한 그런 영적인 거는 다 통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도 막 친한 척하고 막 스님한테 가서도 친한 척하고 무슨 도사한테 가서도 친한 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은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왕의 자리를 오래 있고 그래서 이 왕의 자리, 왕의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윗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너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 멍청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보고 다윗이 지금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 같은데 너 그러면 너 살겠냐고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뭐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내용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근데 먼저 뭘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냐? 너희들에게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구하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종교적인 용도로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이용할 뿐이죠.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랑 전보러 가갖고 돈 주고 무당한테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내부 기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 동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지적하실 때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짐승 고기 좋아하고 짐승이 피 흘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나보고 와서 그렇게 제사 드리라 그런 줄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과 너희 삶과 나와의 관계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뭐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뭘 드시는 분이에요? 배고파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동물로 제사만 드리고 가면은 아 우리 예배했다, 우리 다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생기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금요기도에 나오고 막 목사님한테 기도회 만들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힘든 일 끝나면요. 제일 먼저 기도에 안 나와요.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성숙함 없이 문제만 해결되면 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5절과 1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또 나와요? 물론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가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고 말하긴 하지만 예수님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는 희생 제사로서 희생을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가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세요?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은 결국 죄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인들에게 영생과 구원으로 나타나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뭘 보내줘야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를 예수님이 신약에서 뭘로 받으셨습니까? 뭘로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한 3절의 인자와 진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히브리어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헤세드와 에메트는 헬라어로 카리스와 엘레세이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헤세드가 뭐예요? 헤세드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할 거고 나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과 도망다님과 굴 속에서 사는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막 분노에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돼. 거기서 자기는. 그죠? 그리고 형들이나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넌 도대체 뭔 죄를 져가지고 왕한테 쫓겨다녀갖고 우리까지 이렇게 동굴에 와서 살게 하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막 좋은 얘기 했겠어요? 아, 다윗 너 때문에 이렇게 동굴 생활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인디아나 존스처럼 모험을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조카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윗한테. 삼촌 때문에 우리 이거 뭐냐고 지금 이게 왜 국가적인 반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쫓겨다니고 그리고 억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모여있으면 맨날 막 불평이나 하고 욕이나 했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건데 비방에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구약 성경 시편 57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해석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여기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세요. 이 헤세드예요. 반드시 지킬 거라는 헤세드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후손 중에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왕은 실수도 안 해. 죄도 짓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면서도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볼 거야. 제대로 된 왕이 올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뭘 기다렸어요? 그 후손이 오길 기다려요. 그 후손이 누군데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흐겠죠? 목 발음이 나니까 메시아흐. 그러면 그게 신약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 찬양해. 그리고 뭘 원한다고 했어요?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야 살아남고 동굴 생활을 하고 쫓겨다니고 고통스러움을 겪지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십시오.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거니까요. 그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나중에 사무엘하와 이 시편 57편의 시간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와 믿는 이들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1600년, 700년대 이렇게 되는 하인리 슈츠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이 하인리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57편의 7절을 인용해서 큰 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용했냐면 희망찬 아침 기도 찬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희망찬 아침 기도 찬양으로 인용됐다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부활절에 적용하는 거예요. 부활절.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또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내용을 증거하면서 이 시편 57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와 신학의 내용 안에서도 이 시편 57편은 단순히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왕이 되었어 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57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여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다윗이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고 그 문제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에선 계속해서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다윗을 단순히 다윗 한 사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격으로 자주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은 곧 뭐라고요?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진짜 구원자로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가라는 예표, 먼저 나타난 표시로서 다윗이 인용될 때가 많아요. 그 인용을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 시편 57편도 그렇게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은 단순히 사울이 주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윗은 뭘 경험했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걸 누구도 해봤어요. 자기도 해봤어요. 누가 다말을 빼앗고 누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그리고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회개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으로 대접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그걸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요리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내가 그 놈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이 당신이 한 일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게 왕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도록 회개하지 않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사울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으로 이 문제를 소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걸 사울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짓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다윗만 그래요? 다윗의 아들도 그러잖아요. 압살롬도. 압살롬 자기 왕 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찬양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램프의 진이처럼 용망으로 환영하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가장 유명한 우상들을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이 농사에 인용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농사의 신이라는 신도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삶이 자기 욕망. 농사 잘 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쌀 먹어요? 하나님이 밀을 드십니까? 농사 잘 되면 자기들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와 신과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있다는 걸 다윗이 안다고요? 나에게도. 나의 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하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구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중에 있는 우리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은혜를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쳐버리잖아요. 근데 왜 못 먹고 있을 때는 예수님 왜 먹이셨어요? 너희들을 진짜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헤세드와 에메트로 너희들을 먹이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는 왜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집 문제로,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로, 회사의 일 문제로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소망 삼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그 고통당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 땅에 왕이 왔지만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잖아요. 램프의 진이처럼 활용하려고만 하고 신적인 무언가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진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깨우신 것.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난 찬양할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비참한 인간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짓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나의 영광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자, 그 영광을 받은 방식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제자들에게 망하고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와 진리로 여기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왜요? 왜? 그것만이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비참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가짜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을 마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시편 57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견디어 이기어 살게 할 것입니다.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티슬턴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생명은 단순히 어떤 생명 얻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신령한 몸을 해석하면서, 그죠?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누리는 생명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죄인들을 대신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크게 영광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고 요한복음의 설명대로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할 거야. 무슨 일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 필요하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가운데서 건지시는 유일한 것은 임하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이 영광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으로 견디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오늘을 영광으로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